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도 있고요, 조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가 이제 오늘 그런 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상당히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먼저 그가 처음 살았던 지역, 유다 지역에서 살았다가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그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탁월함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소수정예로 뽑혀서 왕의 궁궐에서 왕의 진미를 먹어가며 교육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상황도 어쨌든 동년배들에게는 과는 비교할 때 유리함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지켰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져 있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던 소년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며 인정도 받고 총리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변치 않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중년, 장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의 다니엘이에요. 그동안 사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강의 제국으로 보였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이 두 개의 나라인데요. 메대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바사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정권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하지만, 살면서 자기가 속한 나라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다니엘은 정권이 달라지는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고위 관료로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정권에 늘 붙어가지고 뭐 아부를 잘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당대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다니엘만의 특별한 능력, 즉 미래를 예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을 도왔던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이 있었기에 정권이 달라져도 그는 선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80 넘은 다니엘이 결국은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경험과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능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니엘을 왕은 선택한 거죠. 근데 이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국을 120개의 관할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중간 관리들, 그리고 다니엘 말고 총리가 2명이 더 있었는데, 이 2명의 총리,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인 적으로 본 겁니다. 위협 세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당시에 메대와 바사에 속해 있던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회의를 해요. 근데 어떤 비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오늘로 치면 다니엘은 음주운전도 한 번 안 하고, 그 흔한 무슨 10% 술집에도 한 번 안 가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향락 사치도 안 하고, 뭐 주차 위반 딱지 하나 받은 게 없는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양심대로 산 사람이면 그럼 억울한 일을 안 당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미움 안 당하겠지라고 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착각 속에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올바른 삶, 정직한 삶, 청결한 삶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이 120명의 중간 관리자와 2명의 총리를 포함한 법관들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략을 세우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놀랍게도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고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요, 어떤 면에선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조금은 원초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것처럼 보이는 미혹과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예욕, 물욕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는 사단의 전략 중에도 1차원적인 거고요. 정말 사단이 좀 높은 수준의 것으로 전략을 바꿔서 공격할 때는 대개 지식인들이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바꿔서 공격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인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성경이나 우리 교회의 입장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성애에서도 음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성애도 음란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의 근본 기반에는 동성 간의 성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간에 있는 우정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동성 간에 서로 좋아한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적인 결합은 음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공격하는 것이 사단 수준의 공격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30일간 특별법을 제안하는데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인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이런 한시적 법을 정하고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사인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신하들이 우우 몰려옵니다. 다리오 왕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것도 한 달짜리 법이에요. 별거 아니게 본 거죠.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조서에다 꽉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한 명 잡는 법이었다고 알았으면 절대로 다리오 왕이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구 사항도 그럴듯하고 내용도 그렇게 무리한 게 아니라고 판단 들은 거죠. 속내를 알면 나쁜 것인데 드러나는 형식은 그럴듯한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사단의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처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것이 나 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것인 줄도 알고 법이 이미 발효되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처신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던 대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제가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하던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던 감사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장소가 어디예요? 집입니다.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 3번씩. 방법이 뭘까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보란 듯이 기도하고요. 자신의 삶을 형태를 바꾸지 않아요. 그에게는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위기와 억울한 고난이 왔을 때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 다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편하게 교회 갈 상황인가? 내가 지금 예배당 가서 앉아 있을 상황인가?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돈 벌어도 지금 시원찮을 시간에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거 해결하지 않고 지금 거기 가서 예배당 와서 앉아 있을 여유가 내가 어디 있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 억울해요.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내 한을 풀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고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죠.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다? 이건 그냥 감정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상황이 몰려왔는데 그 모든 진상을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상황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고 나의 그 소중한 일상들이 지켜지는 가운데에 위기를 돌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던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그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던 대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게 오늘 제목인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억울한 게 왜 일어나나? 우리 항상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더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아들이 얼마나 신실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물론이고요, 성경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무엇이 있다고 믿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뜻과 끝을 믿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도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끝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끝이 있는 것과 언제인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여간에선 잘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고난의 끝을 내 나름대로 지레 짐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타인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될 거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정금같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고난이나 나의 고난에 대해서 지레짐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 것 자체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함부로 말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정금 시켜달라고 했어요? 나를 언제 풀무불에 난 들어가기 싫어요. 나는 정금이 안 돼도 좋으니 풀무불 싫어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무슨 정금 같은 소리 하고 있나? 난 지금이 더 좋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부로 위로한답시고 혹은 내 경험을 기반 삼아 그렇게 말하곤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몰라요. 모르고 욥기가 끝나버려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내가 겪는 고난이 더 내 고난이니까 특별하게 올 뿐이에요. 다시 말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남들에게도 나름의 지옥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또 객관적으로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겪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체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더 가벼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의 고난, 내 자식의 고난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죠. 불평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참 놀랍게도 질문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 안 하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오히려 다니엘은 마치 결론을 다 안다는 듯이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저들의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 법을 정하고 자신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창문을 열고 편안하게 기도해요. 다니엘에게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은 고난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신앙을 통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친구들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의 3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는 더 일찍 해결될지어다. 그냥 제 얘기예요. 아멘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3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면서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소위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다니엘의 3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1부터 100까지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결론만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만 믿어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87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91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40번에 있는데 인생의 40번, 41번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향하신 선한 뜻, 구원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짐작하는 거죠. 하지만 내 짐작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42번, 43번 갔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예상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예상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상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상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상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하던 대로 감사하면 위기가 오고 억울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상대가 망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위기와 고난 앞에 나를 감사로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진짜 인생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 한 명뿐이에요,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마음고생하는 건 다리오 왕 한 명뿐이에요. (1976년생) 남자분이 있습니다. 1976년생, 지금 올해 48살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외국계 회사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요. 그러다가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서 2012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에 너무 훌륭한 주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김선일 목사님이었습니다. 12년 전이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한 명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경상남도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식구는 매주일마다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그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고 휴가 되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는 아주 교회에서도 충성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전날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리를 좀 왼쪽 다리를 한번 주물러 봐라. 또 토요일 아침에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물러도 아픈 게 더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 통증은 보통의 통증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운전을 못해서 119를 불러요.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무릎부터. 출동한 119 대원이 이 다리를 보면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집사님, 이름은 손정호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을 보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혈관통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혈관통. 그리고 토요일 날 의사가 없는 병원을 하나 거쳐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너무도 큰 고통 때문에 진통 주사를 맞게 되고요. 결국은 병원에 간 지 이틀 만에 보호자인 아내에게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지 이틀 만인 2월 1일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무릎부터 그 아래까지가 통으로 절단됐습니다. 병원의 소견은 이것이었습니다. 무릎에 있는 동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괴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아픈 적이 없었고요. 가족력도 없었고요. 또 어떤 전조 증상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총 5일간 마취 상태에서 잠을 자듯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에 황망해 했습니다. 저와 이 부부의 사이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에게 주례를 해주신 분에게 혹은 학교 선생님에게 혹시라도 결혼한 이후에 인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혹은 매년 스승의 주일이 되거나 하게 되면 연락을 드리는 나의 권위자가 있으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부부는요, 결혼을 한 이후에 지난 12년 동안 저에게 정말 자주 인사하고 연락한 부부였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면 스승의 주일이라고, 결혼 기념일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작은 선물도 보내온 그런 분들이었어요. 휴가가 기간이 되면 춘천까지 아들을 데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크게 해준 건 없는데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이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갖고 있는 인격과 신앙이 참 대단하다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에게 갑자기 닥친 사건은 잘 설명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지금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병원에서는 그 질병의 원인을 여전히 모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제가 연락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도 다 신방을 못 가는 제가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워낙 멀리 있어서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빠져가며 제가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어요. 그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저를 만났는데 저도 상당히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 얼굴이 저를 활짝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절단이 된 상황에서 병원에 처음 온 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 다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지난 어린이 주일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대형 교회에 11시 예배에 대표 기도를 했던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그런데 이미 아빠의 다리는 절단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안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아들을 병실에서 웃으며 만나고 함께 껴안고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아들은 여전히
엄마 아빠와 함께 웃으면서 병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아들과 이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한 40년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다. 억울한 순간이 오겠죠. 한국에서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 속상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잘렸어도 내 앞에서 감사해 했어. 절망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냈어.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나는지 난 모릅니다. 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이미 정금 같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집사님이 감사함으로 일상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내신 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 우리는 불평과 저주, 원망을 쏟아내며 때로는 가족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여주는 감사의 기도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고난의 원인이나 고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때에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의 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 가운데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했지만 나와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 28절 그러한 다니엘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도 형통했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한 사람.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설명되지 않은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다 있어도 하나님 붙잡으며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형통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법까지 바꿔가며 나를 괴롭히고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 속에 혼자 외로이 보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고난의 끝을 믿는 믿음으로 하던 대로 감사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믿음으로 주의 뜻과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온갖 고난과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용대 원로장로님의 특별 찬송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드려진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주의 뜻대로 형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고난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남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박병현 한수 집사님, 또 홍광평 한수 집사님, 송근영 장로님 임원으로 있습니다. 반찬봉사 화요일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고요. 오늘 식사하실 때는 우리 허남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어제 그 아드님 결혼에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도재활병원에 우리 정순목 성도님, 또 중앙대학교 병원에 우리 도윤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도윤이가 이제 자가호흡이 이제 완전히 됩니다. 이제 막 호흡기 다 떼고,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온 교인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특수 분유를 이렇게 먹을 예정을 하고 합니다. 도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현수, 도윤이 엄마예요. 주현수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여튼 하루하루가 기도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이순호 명예권사님 엊그제 이렇게 그래서 좀 넘어지셔가지고 좀 다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강원대학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 관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교구 대신방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좀 행사가 좀 많은데요. 일단 주보 5면을 보시면 우리 권사회 어르신 섬김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75세 이상 되는 우리 성도들이 대상이고요. 목요일 오전 9시에 우리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여기서 먼저 기도회 경건에 갖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원, 또 점심 식사, 그리고 견학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 수련회는 5월 25일 토요일 역시 오전 8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청와대 갑니다. 네,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보시고 장로님들은 오전 8시에 역시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토요일 25일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찬양 집회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들 나오셔서 학부모님들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 소감문 미션은 가족 사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밴드에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벅벅 어디 여행 가서 근사하게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사진 이번 주에는 가족 사진. 다음 주 마지막 수요일은 우동사예요. 우동사. 우리 집 동물 식물 사진. 그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거 다 하셔야 이게 다 지금 스탬프만 찍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션 수행하셔야 되고 감사 내용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모서리 믿는 구석 십자가 나갑니다. 네. 네. 마지막 때 되니까 이제 점점 반 지나가니까 점점 이제 타이트해지죠. 네, 조건이 좁혀집니다. 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